시공간을 초월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나는 여기서 신앙 고백하는데 나와 관계된 그곳에 사단이 묶이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최고의 신앙 고백,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왔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현장에 보니까요, 낙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죠. 또 밖에 나가보니까요, 또 교인 때문에 또 시험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자꾸 사기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우리 주성호 성도님도요. 교회 가서 일해봤는데 돈을 줘야죠. 과일 박스 주고요. 그럼 시험 듭니다. 교회 시험 되신 분들이 현장에 제법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부담된다고. 뭐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막 자꾸 부담되고 또 막 이러다 보니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또 목회자를 보니 교회 사랑하는 것보다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게 자꾸 그런 게 보이니까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돈 좋아하지? 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돈 좋아하지?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고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있죠. 그게 유대인의 민족입니다.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우리가 기준이야. 우리가 표본이야. 우리가 모델이야. 굉장히 잘하였던 민족. 그런데 유대인은 멸망했습니다. 7번이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실인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아람, 블레셋, 로마 여러 나라에 사실 유대인들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들이 왜 멸망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해야 되겠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교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시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아무런 피해만 주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세계교회 뉴에이지들 뭐라고 했냐? 우리가 교회를 대체하겠다. 저 아무 힘도 없는 저 교회 우리가 대체하겠다. 왜 그러냐? 진짜 자랑할 건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말 걸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선민. 그거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 이거 굉장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게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줬다는 걸 강조합니다. 토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야. 토라. 굉장히 강조하고요. 굉장히 이거를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어 보셨나요? 한번 히브리어 보세요. 히브리어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알파벳, 감마벳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그게 막 점 따라서요. 의미가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남성, 여성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언어인데 이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게 뭐냐면 이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본으로 자꾸 기록한 겁니다. 이들이. 근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말씀이. 분명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계획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 주신 자기 자신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특별히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분 놓고요, 목욕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씁니다. 지금이야 뭐 지우개 있고 화이트 있고 뭐 프린트 칠하면 띡띡 지우면 되는데 이때는 파피루스 이런 종이에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한 글자 틀리면 다시 써야 돼요. 정신 초집중해서 이들이요.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랑 이호 이사님 그 서예하시잖아요. 그거 하나 하는데 집중해서 쓰시거든요. 좀 쉬셨다 쓰시면 안 되면 안 된대요. 그게 달라진대요. 글자 자체가. 우리 정수윤 장로님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림을요, 우리가 좀 똑같은 색깔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속된 말로 프로죠, 프로. 전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초집중해서 기록한 겁니다. 왜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무엇이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긴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우리는 무엇의 교훈을 받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복음인데 이들은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24절에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5가지 질문을 하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이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 첫 번째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법은 간음해야 간음죄가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고 그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은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토라 주셨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22절에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냐? 나 간음 안 했는데. 바울이 드리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율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돈에 안 되니 미친 거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24절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24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향해 질문하십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하나님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와 하나님의 목표인데 혹시 우리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자랑한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실행되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강남으로 가라 이러면 그쪽으로 갈 텐데 몇 번지로 가라 이러면 그쪽으로 가면 될 텐데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나옵니다. 1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성취가 안 돼요. 아들 주신다고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하와가 아니라 사라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미 뭐 사라가 이제 다 끊겼으니까요.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니라 내 몸종 하가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 주시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신앙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면 사라가 이런 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될 수 있으니 저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요 조용히 옆에 있네 이러면 될 텐데 그런가 보다. 하가라고 잠자리를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때부터 이 가정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죠. 사레다가 그때부터 그 하갈에게 구박당합니다. 가정이 이상해집니다. 더 이상해진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 한 절만 창세기 37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요 약 25년 가량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가 하나님 전능한 거 모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꾸짖는다는 말씀이에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회에 대한 최고의 뭔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그게 저주예요. 99세 때 아브라함 아무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행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 피가 나죠.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로는 남자의 생식기는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피를 봤다는 얘기는 너는 죽은 거야.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폐경이 된 상태였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은 내 자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할례, 예식을, 그 할례식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8일 만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냐? 그때가 가장 피가 잘 멈춘답니다. 가장 덜 아프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모양만 남는 거예요. 그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다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뭐만 남았느냐? 흔적만 있었고. 남자들 소변 보면 할례한 거, 폭염수술한 거 보잖아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야. 너 이미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신 거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냥 소변 볼 때마다 그냥 그 의식, 표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선민사상,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토라, 그리고 할례. 이거 유대인들이 늘 자랑하는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랩런트 하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나인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랩런트다운 질문이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 통성기도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통성기도 안 되니까 그게 목사님께 좀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조용하게 묵상기도 하기 원하는데 조용하게 하나님과 좀 1대1로 대화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통성기도 하다 보면 자꾸 주변 소리가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려서 자기는 전혀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통성기도 꼭 해야 돼요? 통성기도 안 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통성기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참 죄송해요.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랩런트다운 질문이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답해줬냐면 야, 통성기도 하고 통성기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통성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사님이 있다면 너가 그거 발견해야 돼. 통성기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시나 봐요. 그럼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너에게 발견돼야 돼.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니?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상황이야. 아무 희망 없었던 상황이야. 그때 예레미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들으시니까. 조용하면 안 들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통성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묵상 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나쁘고 그만이 아니야. 근데 지금 한국교회 그러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순복음파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침례교가 맞냐, 성결교가 맞냐. 요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랑거리 아닙니다. 감사 제목인 거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 뭘 자랑하지? 이번 이제 구정이 이제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육신적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청년들 특별히. 취직했니? 왜 아직도 장가 안 가니? 왜 시집 안 가니? 스트레스 받는 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 얘기 하십니까? 시험은 잘 봤니? 어느 학교 갔니? 그 말 왜 하세요? 보태주시게? 그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말 왜 해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딸은 시집 갔는데, 우리 아들은 장가 갔는데, 우리 아들은 집 샀는데, 우리 딸은 뭐 좋은 직장 가졌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 뭐 이런 데잖아요. 괜히. 막 이런 데잖아요. 괜히. 여기 귀걸이 뭐 자랑하고 싶어. 왜 그 자랑합니까? 이번 명절 기간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아서 뭐 거의 대부분 축소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모일 거 아닙니까? 모일 때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영적인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24살, 그러니까 5살이 군대에 휴가 나온 아이가 기동 가서 죽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때렸든지. 뭐 귀신 쫓겠다고. 대부분 교회가 뭐하냐?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냐? 수능 때. 언제 기도하냐? 중요한 뭐 시험 앞둘 때. 언제 기도하냐? 몸이 아플 때. 언제 기도하냐?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은 생각과 마음, 정신,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우리가 가정의 현장과 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인간의 인간의 자랑으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자랑하고, 아무리 외모 자랑하고, 아무리 뭐 출세한 거 자랑해도 흑암 세력은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영적인 것을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기 원했어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비하세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체험하기 원했어요. 또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절제하려고 했어요. 그걸 뭐 박애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것은 다 제쳐버리고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고갈하려고 그거를 만족시켜보려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향해 도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걸 향해서 도전하고 싸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사회주의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예수님에게 이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비,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예수님의 눈물,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사회운동, 막 성전 가서 막 완전히 막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갱신해! 이러면 막 엎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되게 의롭고 공과 덕을 세우고 선을 쌓고 이런 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맞는 거지만 우리 모범교회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으로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어느 연예인이 정호근인가요? 그 연예인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그 연예인이 무속인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튜버까지 합니다. 유튜브에서 뭐 하느냐? 이제 선배 연예인, 후배 연예인 이제 막 전봐주면서 막 이런 일을 해요. 뭐 깜짝 놀란대요. 자기 사정 과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막 과거 마치니까요 깜짝 놀란대요. 그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어저께 봤는데 좀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속인이 되고 이제 자기 친한 기자가 있었나 봐요. 그 기자에게 나 무속인 됐다.
무속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안 받고 이랬는데 자기 너무 어떻게 보면 외톨이 된 느낌? 근데 그때 자기 친한 기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얘기한 거야. 나 무속이 됐다. 이 기자가 한 말. 형님 그럴 줄 알았다. 형님 그럴 줄 알았다. 아 능통했는데 원래 심기 있어 보이는데 그럴 줄 알았다. 이분이 그게 위안받아. 그럴 줄 알았구나. 왜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해야 될 텐데. 무속인데 나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이혼하자고. 근데 한참 뒤에 무속인 받기 얼마 전인가 연락이 와서 내가 당신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무속인이 됐는지. 이분이 뭐라 하냐? 날카로운 그 칼에 올라가보니 이제 두려울 것도 없대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요, 내가 칼날 쓴 거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너 과거 맞췄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남편 아프시죠? 3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뭔데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외모로, 박사학위로, 어떤 건물로, 돈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보겠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귀의 인을 멸하신 참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유일한 길, 참 제사, 참 선지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참 제사자.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구나. 이 복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 자랑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복 자랑하지 마시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믿음 앞에 믿음이 날마다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겠다. 신앙생활 했는데 넘어졌다.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세게 했는데 자꾸 나에게 안 된다?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세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반석을 짓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라는 말이 뭐냐? 답이에요. 답. 열쇠 주셨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그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막 뚝심을 하란 말입니까? 목소리 크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왜요? 더 중요한 완전한 유일한 복음을 그 아들 이삭에게 체험시키려고.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흑암과의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어느 유튜버가 자살했습니다. 뭐 메텔인가요? 은하철도 9국에 나온 메텔이 있죠. 그 이름으로 BJ 메텔이라는 이름으로요. 뭐 마사지사인가 봐요. 마사지 해주면서 그런 컨텐츠로 많은 구독자들에게 저 마사지사 하는 사람은 마사지 받고 싶다 할 정도로 뭐 아주 이쁘고요. 집사람이 이게 보여줬는데 되게 이쁘네 이러더라고요. 엄청 이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3년 동안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약을 먹는데 이거 약 계속 먹어야 되는 이 여자의 진단이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약을 끊었다.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갖고 빨리 상담 받았어야 됐는데 내가 안 받았다. 참 힘들다. 내 꿈이 자그마한 꿈이 뭐냐? 자그마한 섬 같은 데 날아가서 살는 게 내 꿈인데 이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내 요즘에 가장 기쁜 일은 가장 좋은 거는 잠자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잠을 자려고 한다. 이제 뭐 자살 암시 비스무리한 걸 이렇게 계속해요. 돈 많이 법니다. 구독자가 꽤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돈 버시는 거 아십니까? 보람튜브 아십니까? 보람튜브. 조그만 아이가 나서 이제 그 아이 1년, 한 달이 몇억 번다고 하죠. 한 달에. 그 아이가 뭐 어마어마한 돈 벌어요. 그 아이 보람튜브는. 왜 계속 광고 막 수익 붙여갖고.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이뻐요. 이분은 오히려 마사지는 어저께 어머니랑 나서 잠깐 보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잠깐 대화하는 거 잠깐 봤거든요. 부모님하고 용돈 받고 드립니다만 그것도 컨텐츠를 해갖고요. 사다리 띠리리리리 띠리고 사다리 하면서 막 우리 아버지 50만 원 말해보면 그거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마사지 해주는데 그 상대방 그 아가씨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받길래 이래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막 상담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신 분열 환자 많아요. 나 우울해. 그거 절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막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합니다. 조울증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제 뭐가 보입니다.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죠. 공황장애. 아무 문제 없는 나한테 올 것 같은 불안한 공황장애. 무엇으로 해결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거 막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하나님 자녀야 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내 딸이 시집갔어 이번에. 그 자랑하시지 마시고. 왜냐? 눌려있기 때문에. 눌려있어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은 그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우리는 뭘 자랑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충만이 뭐예요? 충만해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돈이 생겼고 건강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요. 사람들 평안 없어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시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요셉을 보니 다윗이 그렇게 쫓겨가는데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한 자체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가는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자랑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속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연예인 하나가 무속인 된 다음에 얼마나 그게 자긍심이 넘치는지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요. 막 후배들 찾아오라고 한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이 있든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내가 이렇게 신기가 좀 대단해. 그거 자랑하고 싶어. 선배들한테도 찾아오세요. 겉으로는 유튜브 채널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뭐 하느냐? 내 거 자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신발, 영빨이 있는지 자랑하려고. 우리는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다 물려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당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묶여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해방되는, 자유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 말해줘야 돼요. 네 번째 자랑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안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 안 봅니다. 오늘의 운세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자. 그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 당하는 시험이요?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아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기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사이팅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와, 저 문제 왔어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아, 저 사람 저기 신앙생활에 저런 문제 왔대. 천만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역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넘어질 것 같죠.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넘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그 바울이 8장에 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0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1쪽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게 자랑이란 말이 바울을 하거든요. 뭘 바울이 자랑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핍박 속에 있어서도 사람의 손가락 때리는 것 속에서도 만삭되지 못한 이 바울의 상태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겠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후서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디서 온다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를 닮은 것과 같게 된 것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질병을 3번 정말 깊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냐? 천국을 볼 만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바울은 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한 거, 그 사단의 다시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 그 연약한 내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인되기 때문에.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저 여러분은 마음껏 세상 사람들 향해 앞에서 특별히 내 가족들 친지들 향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